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부터입니다.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런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네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며 승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어땠습니까? 한 주간도 안식을 누리며 안식의 열매를 맺으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온 세상을 누리며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사셨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떠한 시선이라고요? 인애와 긍휼과 자비의 시선으로 다른 사람들을 본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그럴 수도 있지. 시작. 그래요. 그 시선이 안식의 시선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먼저 복음의 멍에와 사랑의 멍에, 즉 안식의 열매를 맺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시간도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또 잘 읽어야 됩니다. 잘 읽고 잘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차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귀신 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눈이 멀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며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말씀에 이 사람에 대하여 더 설명을 하고 있죠. 그가 눈이 멀었다. 그가 말 못하였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래요. 그게 눈 멀고 말 못하였습니다. 왜냐 그러면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들려 눈이 멀고 말을 하지 못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다, 병을 고치셨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은 특별히 영적 전투를 하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셨다고요? 영적 전투. 영적 전투를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일으키셨다고요? 표적을 일으키셨다. 그러면 영적인 전투는 누구와 하는 걸까요? 사단과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이라는 것은요,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다라는 것이 표적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기적, 이적, 표적이라고 그러지만 가장 좋은 말은 저 개인적으로 보면 표적이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단순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성경이 기록된 이적과 기적은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이적 기적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났다라고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6절과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28절입니다. 시작.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읽었던 26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두 나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어떠한 나라가 나옵니까? 그의 나라가 나옵니다. 여기서 26절에서 말하는 그의 나라는 사탄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26절에 사탄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28절에는 어떠한 나라가 말씀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마태복음 12장을 통하여 안식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안식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습니다. 두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기 위해서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통하여 회복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요, 귀신이 들렸다, 눈 멀고 말 못하였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2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귀신 들렸습니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또 사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표적이다. 이것은 표적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오늘 28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표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두 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두 나라의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오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던 안식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이 임하였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안식이 깨어지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안식을 위하여 다시 일하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을 지키라. 까먹어서 고마워요. 다시 할게요. 안식은 죄로 인하여 안식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 안식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즐기라고.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조주 하나님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그 죄와 사망 가운데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감사하며 그 구원의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고 무엇인가 수고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오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안식이 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요, 많은 기적과 이적 또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왜 성경에서 기적, 이적, 표적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것은 제일 먼저의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붙들 때 그런 일이 너에게도 일어날 거야. 물론 믿습니다. 우리들이 믿음을 드릴 때 그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것이요. 왜 성경에서 이렇게 기적과 이적, 표적을 기록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가 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과 표적이 기록된 또 다른 이유를 찾는다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영적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안식이 임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강한 자가 나옵니다. 강한 자가 누구일까요? 사탄을 말합니다.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합니다. 오늘 29절 말씀에서는 세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간은 소유물을 말하는 것이죠. 소유물을 세간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은 강한 자 된 사단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강한 자 된 사단이 소유하고 있는 세간은 바로 죗값에 팔린 인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 사탄이 소유하고 있는 세간은 죗값에 팔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강한 자입니다. 죄로 인하여 인간들은 바로 사단의 소유물로 종노릇하고 있다라고 오늘 2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요, 누가복음 11장 21절과 22절은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보면은 강한 자가 나옵니다. 강한 자가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그 세간 소유물을 지킨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종노릇하는 인간을 지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누가 와서 사단을 굴복시키고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까? 더 강한 자가 사단을 굴복시키고 무장을 빼앗고 또 그의 재물을 나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더 강한 자가 누구입니까? 할렐루야. 더 강한 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사단을 굴복시키고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강한 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는 것입니까? 더 강한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강한 자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은 더 강한 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처럼 혈과 육을 입으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은 안식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안식을 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전쟁을 치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신 그분은요, 강한 자 된 사단을 결박시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굴복시키고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셨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사단에 매여있던 그 모든 일을 믿는 자, 주님을 따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 해방시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영적인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누가 더 강한 자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을 읽으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의 뒤에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강한 자에게 결박당하지 있던 저와 여러분들, 죄 가운데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며 종노릇하는 저와 여러분들, 더 강한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 그럼 창세기 3장 15절이 어떠한 시작을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곧 사단의 후손 간의 영적인 전쟁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요, 죄가 침투해 하나님의 안식이 깨어지자마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가 침투하였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자마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그 영적인 전쟁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40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이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을 영적 전쟁을 통하여 이루십니다. 누가 이기셨기 때문입니까? 더 강한 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이기신 방법,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요나가 며칠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어요? 밤낮 사흘이다. 3일 동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기심의 방법, 승리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그 놀라운 복음으로 승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더 강한 자 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의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이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요, 안식의 주인공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더 강한 자 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6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계시록 16장 16절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666과 아마겟돈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은요 가장 치열하고 가장 처절했던 전쟁의 장소가 아마겟돈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 마지막 최대의 싸움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안식을 위하여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언제부터 그 전쟁이 시작되어졌다고요? 창세기 3장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언제까지 계속되어지냐 그러면은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고민해 보셨나요? 계시록 16장 16절에서는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최고와 최대의 싸움이 일어나는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창세기 3장부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이 전쟁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류의 역사의 시간 가운데 최고와 최대의 격전의 전쟁, 어디서 일어날까요? 아마겟돈 전쟁 언제 일어날까요? 잘 정리하셔야지 우리들이 이 지금을 믿음으로 살 때 이길 수 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쟁이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시간 가운데 가장 최고와 최대의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리마리와 그 7이름을 떼시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기셨다. 누가 이기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계시록에서 그 이기심의 방법을 다시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이기셨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다. 무엇을 말씀하는 걸까요?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는 무엇도 포함하는 것입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심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어떻게 이기셨다고요? 십자가와 부활, 복음으로 이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잘 듣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있었던 그리고 앞으로 있는 모든 시간 속에서 최고와 최대의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갈보리 십자가인 것입니다. 갈보리 십자가가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최고와 최대 영적인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약화시키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보다도 더 큰 사건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복음의 시작이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예수님께서 싸우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보리요. 그 갈보리 십자가가 바로 최고와 최대의 아마겟돈 전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요, 계시록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명이다. 오늘 4절 말씀에서는 시간이 나옵니다. 어떠한 시간? 이제와 전에와 장차다라고 말. 아마겟돈 전쟁은요 전에도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아마겟돈의 큰 전쟁은요 출애굽과 출발벨론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죄와 실패로 인하여 바벨론에서 종노릇한 그들을 건지기 위한 전쟁이 바로 영적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이 일은 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간이 있죠. 지금이라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촌 곳곳일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진영과 그리스도의 진영 간에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간이 있죠. 전에와 지금과 또 장차. 물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기 위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건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건보다도 더 큰 최고와 최대의 아마겟돈 전쟁이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갈보리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게 되어지면, 그 사실을 믿게 되면은 어떠한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러느냐? 최고와 최대의 격전지였던 갈보리 십자가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길지 말지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고와 최대의 갈보리 십자가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로 갑시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상하게 한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대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대표자 다윗이 원수 골리앗의 어디에다가 이마야, 그리고 어디를 베어요? 머리를 베었습니다. 말로 밟았습니다. 대표자 다윗이 이기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이 오늘 말씀 사무엘하에서 그 예표로 주어졌고,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대표자가 이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더 강한 자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으니 최고와 최대의 갈보리 십자가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미 승리하셨으니 그를 믿는 자, 그를 의지하는 자, 앞으로의 어떠한 영적 아마겟돈 전쟁 중에서라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못 알고요, 성경을 잘못 믿으면은요, 앞으로의 이 아마겟돈은 내가 어떡하지 하고 벌벌벌 떠는 것이에요. 더 강한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와 최대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더 강한 자 되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보이기 위하여 오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고치셨다는 것이에요. 이겼다. 더 강한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대표자여 더 강한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최고와 최대의 아마겟돈 전쟁인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놀라운 복음의 승리와 영광의 안식을 누리는 자 맞습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십자가로 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우리를 위하여 이기신 부활의 능력에 감사하며 감격해할 때에 그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믿으며 더 강한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와 안식을 누리는 자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안식으로 행복한다면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열매의 모습을 오늘 말씀에 50절 말씀에서는 어떠한 열매로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요? 6장 29절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일한다, 열매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수고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강한 자가 되시는구나, 그분이 이기셨구나, 그 놀라운 복음의 승리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믿는 것이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12장 38절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말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나 말합니다.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면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면 우리가 믿어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39절 4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뱃속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아멘. 보여줘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요나는요 밤낮 사흘 동안 큰 물속이 뱃속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복음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고백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랬죠. 그 믿는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예수님께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더 해야 됩니까? 더 깊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 감사가, 그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더 큰 감사와 감격을 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견고해지라는 것입니다. 견고해지라는, 왜냐?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또 우리의 오늘 새로운 삶들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일, 더 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 그것은 바로 더 깊이 십자가와 부활에 감사하며 감격해하고 견고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맺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복음을 믿는 자의 열매가 더 큰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말합니다. 우리들이 계속 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요,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일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장에서 계속 열매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열매를 맺읍시다. 그럴 수도 있지. 다시 한번 그럴 수도 있지. 믿는 사람은 복음의 감사와 감격, 그리고 복음에 견고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지난주에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어요. 제가 그 시간에 여러분들 복음의 시선, 이렇게 은혜, 자비, 긍휼의 시선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 먼저 그렇게 보지를 못했더라고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열매를 맺게 진다는 것이죠. 쉬운가요? 다른 사람 인의 자비, 긍휼의 시선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보는 시선 쉬운가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들이 더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선뿐만이 아니라 이제 내 삶의 자리자리에서 내가 먼저 복음의 멍에
사랑의 멍에를 메고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시선과 복음의 멍에를 메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형제, 자매, 어머니라. 열매가 있으신가요? 열매가 있으신가요? 우리는 복음의 안식을 핑계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더 감사하고 감격하기 때문에 견고해진 자라면 다른 일을 보며 내가 먼저 해야 될 복음의 멍에, 사랑의 멍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5절과 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은 먼저 어떠한 짐입니까? 각자의 짐입니다. 각자의 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더 강한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확신 가운데 견고해지는 것이 내게 주어진 짐인 것입니다. 잘 지고 계신가요? 복음에 감사하며 감격하고 계신가요? 그 복음으로 인하여 더 견고한 복음의 짐을 잘 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내 짐을 졌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짐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짐이라고요? 서로의 짐을 져주는 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제일 먼저는 각자의 짐을 져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더 감사하며 감격하며 확신 가운데 견고해지는 복음의 짐을 잘 지는, 각자의 짐을 잘 지는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짐을 지는 자, 다시 눈을 들어 어떠한 사람, 어떠한 짐을 보아야 된다고요? 서로의 짐을 봐야 됩니다. 인애와 긍휼과 자비의 시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복음의 사랑의 멍에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해치는 자다.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알든지 모르든지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까? 사단의 후손에 속해 있든지 여자의 후손에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중립은 없습니다. 두 나라 다 속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한 군데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사탄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어느 진영에 속해 있습니까? 확실하십니까? 더 강한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시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요, 그것으로 인하여 더 강한 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는 새 한 주간이 되어줄 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시면서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통통 시간이었나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있다.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말씀했죠. 기름 부음을 받은 구약의 직책은 세 가지가 있다. 어떠한 직책이었습니까? 제사장이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기름을 부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 그러면은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5절과 6절. 마태복음 12장 5절과 6절 시작.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누구이시다고요?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다. 성전은 곧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대제사장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그래서 그분이 구약의 성전보다도 더 크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2장에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합니다. 41절 말씀. 41절 시작.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시냐?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크다고요? 요나보다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요나가 누구였는데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보다도 더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말씀이 있네요. 42절 말씀입니다. 42절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2세대 사람을 중재하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고.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보다 더 크다고요? 솔로몬보다 더 크시다. 솔로몬이 누구인데요? 왕이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 계속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첫 번째,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잘 까먹기 때문에. 세 번째, 꼭 이루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오늘 말씀처럼 성전보다 더 크신 참 대제사장이 되시며 선지자 요나보다도 더 크신 참 선지자요 솔로몬보다도 더 크신 참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이 잊어버릴까 봐 예수 그리스도가 더 크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더 강한 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최고와 최대의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기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오늘과 내일 가운데도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사단과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표자, 우리의 더 강한 자,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견고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복음의 시선과 내가 먼저 져야 될 복음의 멍에, 은혜의 멍에를 고민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더 강한 자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이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승리하는 한 주간, 열매 맺는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 주간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